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우리 7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91쪽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전도자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한참 이렇게 가장 훌륭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미국 분인데 아마 우리 좀 연세가 있거나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1970년대인가요? 80년대 초에 저 여의도 광장에서 이 전도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전국 방방곡곡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느냐면 그 당시에 통계로 보면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은 여의도 광장이 여의도 공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공원이 없이 이렇게 아스팔트로 이루어진 이렇게 허벌판이라고 얘기할까요? 큰 광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광장에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가지고요. 1시간도 아니고 뭐 3시간, 4시간, 뭐 길을 때는 5, 6시간 동안 그곳에서 막 이렇게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대표적인 강사 목사님이 누구였느냐면 미국에서 건너온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전도 집회에서 가장 그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말씀을 막 열심히 전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뭐를 하겠어요? 구원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뭐라고 초청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분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러면은 저는 너무 어려서 그때 그곳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 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막 수백 명, 막 수천 명, 어떤 때는 막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자기 교회 다니겠다고 자리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또 할 수 있으면은 또 가서 막 안수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전도재단, 복음재단을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들 2세가 이제 그 재단의 대표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근데 이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에서 한 번은 설문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지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고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자리에 일어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일어났던 수백 명, 수천 명, 또 많게는 만여 명에 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람들 중에 약 10%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뒤에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람들 중에 3 내지 5% 정도의 사람들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다수의 85%, 90% 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또 따라서 영적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교회로 인도되어지지를 못한 거죠. 계속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지를 않은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그날 기분에 취해서 그날 어떤 분위기에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막 옆에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막 충동질하니까 한번 일어나 보지 하고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날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되게 이렇게 감동이 되어서 되게 이렇게 느낌이 좋아서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저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전의 교회에서 이게 전도 대폭발, 새생명 축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전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개월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태신자를 작정해서 내라, 전도할 대상자들을 작정해서 내라. 그러면 이제 명단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전도 물품이나 전도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특별히 강사님을 모시고 전도 행사를 하니까 그 자리에 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데리고서 이제 교회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제가 행사를 할 때 많을 때는 한 400~500명의 불신자들이 교회에 초청이 되어졌어요. 물론 적을 때는 한 200~300명의 불신자들이 초청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예배를 저희들도 빌리 그레엄 목사님처럼 어느 정도 끝나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 자리에 일어나라. 그러면은 한 500명 정도 모이면은요, 신기하게도 한 300명, 4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영적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 다음 주 주일이 되어지면 이렇게 일어났던 300~400명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제가 통계를 내보면 첫 번째 주에는 한 100여 명이 교회에 나옵니다. 제가 수년 동안 해봐서 알아요. 그러다가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한 달이 지나가 보면 한 20~30여 명이 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요, 놀라웠게도 5손가락 안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집사도 되고 또 이분들이 나중에 이번에 선거를 했습니다만 장례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것까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일어났던 수백 명의 사람들도 다 똑같은 거죠. 그날 기분에 의해서 어떤 감정에
압도되고 도취되어져서, 또는 나를 데려온 사람의 체면을 위해서는 그래 내가 한번 일어나 줘야지,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일어난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회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회심. 여러분, 회심의 뜻이 뭘까요? 이 회심은 문자적으로 옮겨진다, 떠난다, 다른 데로 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 읽어보셨죠? 제가 조금 아까 그 찬양 부르고 난 후에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제가 항상 먼저 기도를 시키는 게 뭐죠? 회개 기도를 시키잖아요. 근데 이 회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보면은, 자, 히브리어로는 회개라는 단어가 뭘로 쓰이느냐면 슈브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슈브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뭐냐면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아마 좀 신앙생활을 하시고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그 회개라는 단어가 뭐냐,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하마르티아. 그래서 그 하마르티아 뜻이 뭐냐면 관역을 비껴가다. 관역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 관역을 맞추지 않고 그 관역을 넘는다든지, 아니면 그 관역을 맞추지 않고 옆으로 비껴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하사라는 어떻습니까? 관역에 못 미쳐서 중간에 떨어지는 것. 그걸 가지고서 죄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몰라요. 물론 하마르티아라는 말도 회개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요, 더 많이 쓰이는 헬라어는 사실은 하마르티아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따라해 보세요. 메타노이아. 예,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하나씩 알아볼까요? 자,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돌이킨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뭘 돌이키는 겁니까? 방향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킨다. 그게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죄로부터, 그 불순종으로부터,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뭐를 돌리는 거라고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 죄를 향해 갔던 내 발을, 그 죄를 향해 갔던 내 손을, 그 죄를 향해 갔던 내 눈을, 그 죄를 향해 갔던 내 마음과 생각을 과감하게 어떻게 하는 것?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 여러분 기억합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졌는데요, 여기서는 회개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좀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메타노이아. 예, 메타노이아는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메타라는 뜻은 뭐냐면 변화라는 뜻입니다. 변화. 그 다음에 노이아라는 뜻은 뭐냐면 머리입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를 합성시키면 무슨 뜻일까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어떤 분은 회개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또 내가 부족했던 거를 그냥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아뢰는 것만이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뭐를 돌이킨다고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참된 회개는 뭐죠? 뭐를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떤 분은 회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회개하는 것을 보면 그 회개가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요 입술에만 있어요. 입술에. 그래서 요 입술로만 늘 뭐 하느냐면 시인하고 고백하고 아뢰는 거. 요 입술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고백일 뿐이에요. 그건 그냥 시인하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회개는 뭐냐? 방향을 트는 거예요. 또 뭐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 참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아까 제가 회심을 이야기했는데 이 회심이라는 단어와 이 회개라는 단어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회심했다라는 얘기는 그 회심을 뭘로 생각하느냐 하면 처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내 마음을 바꾸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자 그때 결단하고 결심한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회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은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회심은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회심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유명한 고든 스미스라는 영성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온전한 회심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온전한 회심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고든 스미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회심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출발이다. 회심이 뭐라고요? 출발입니다. 출발이에요. 그래서 회심은 출발이기 때문에 이례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회심이에요.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참된 회개, 참된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할지라도 뒤돌아서면 또 범죄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회심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된 회심, 그래서 끊임없이 방향을 틀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온전히 이르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번에 우리가 임직자 투표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정관을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회원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 받아야 정회원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뭐죠? 교회 등록한 지 몇 년이 지나야 된다? 1년이 지나야 된다. 근데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교회 정회원이 되는 것이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더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훨씬 까다로웠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초대교회는 정회원이 되려면 적어도 그 공동체에 몇 년 동안 나와야 되느냐면 3년 동안 나와야만 여러분 그 교회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3년 동안 그냥 날수를 채웠다고 시간을 채웠다고 자동적으로 정회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검증을 했어요. 근데 그 검증의 내용이 오늘날의 교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죄송합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권사님이나 장립집사님이나 장로님으로 세우게 되어질 때 나름대로 이런 분이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겨서 좀 이렇게 좀 고려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절대적인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미흡하면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술, 담배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야 돼요. 뭐 주일 성수하는 거, 뭐 기도하는 거,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또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 그런 많은 기준들이 있었지만 성도들이 그래도 가장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술, 담배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술, 담배를 끊지를 못해가지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도 직분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또 남녀 공통적으로 또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11조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신학계에서 막 논쟁이 있었어요.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을 직분자로 안 세우는 것이 그게 복음적인가? 과연 성경적인가? 또 하나는 뭐죠? 가장 뜨거운 신학 논쟁은 그거였습니다. 11조가 직분자의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있나? 참고는 알 수 있는데 11조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여부를 떠나서 그 여부를 따져서 이렇게 직분자로 임명하는 게 과연 복음적인가? 그게 맞나? 이런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느슨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사명자를 세울 때, 특별히 교회 정회원으로 세울 때 그 조건을, 그 점검을 철저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점검을 했느냐면 이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가, 그리고 죄수들을 찾아가서 얼마나 많이 위로하는가, 그리고 물질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의 원수된 자를 용서하는가, 이런 일상의 성숙된 그런 삶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면 교회 정회원으로 받아도 좋겠다. 이런 사람이라면 교회 리더, 지도자로 세워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회심한다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3B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believe, 신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뭐냐면 behavior,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B가 뭐냐면 belonging, 소속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5번 기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회심에 대해서는 2번의 기록이 나옵니다. 자, 우리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가 회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가 돌이키게 되어지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회심한다고 얘기할 때, 돌이킨다고 얘기할 때 단지 이전에 자기가 지었던 죄, 자기가 이전에 잘못을 행했던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회심은 뭡니까? 신념이 바뀝니다. 신념이 바뀌어요. 여러분, 신념이 뭐죠? 내가 옳다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터닝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회심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 회심은 단지 죄를 시인하고 죄를 고백하는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교회를 나오기 이전에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나는 이것이 바르다라고, 나는 이것이 최고라고, 나는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내가 믿었던 신념이 있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까, 복음을 만나다 보니까 이 신념이 이쪽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진정한 회심인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셨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내가 이전에 믿었던, 내가 이전에 옳다고 여겼던, 내가 이전에 이것이 가치 있다고 여겼던, 내가 이전에 이것을 최고라고 여겼던 그것이 이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터닝을 했습니까? 여러분 바뀌었는지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요. 쉽게 얘기하면 삶이 바뀝니다. 삶이. 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터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가 항상 우선이었어요. 내가 중요했습니다. 모든 것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앞에 회심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나 중심의 삶에서,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중심의 삶이 우상입니다. 그냥 어떤 조각상 앞에 가서, 어떤 동상 앞에 가서 그곳에서 제사하고 절하고, 그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상이지만 가장 큰 우상은, 내가 깨뜨려야 되고 부서져야 되는 우상은 나 중심의 삶이 우상이에요. 이것을 철저하게 깨버리고 뭘로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모든 우선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행동의 변화예요. 근데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심의 체험이 있습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백성이고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 하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회심이라고 생각했고, 바울도 그렇게 간증했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좀 길었습니다. 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호된 꾸중을 합니다. 호된 나무람을 합니다. 좀 말이 무섭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 아시죠? 뱀이지 않습니까? 이 뱀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독사가 구약 성경에, 성경 안에서 사용된 용례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 의미로 쓰였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이 독사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면 공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탄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먹는 사탕이 아니고 사탄이 무슨 뜻입니까? 대적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단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호되게 나무랍니까?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이 회개는 하는 것 같은데 그 회개를 세례 요한이 보니 참된 회개가 아니었어요. 거짓된 회개였어요. 잘못된 회개였어요. 그냥 무늬만 있고 모양만 있는 회개였습니다.
그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려면 뭐를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아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3B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신념의 변화. 두 번째가 뭐예요? 행동의 변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소속의 변화.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회심은 죄의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뭐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을 세례 요한은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누구죠? 10절을 보세요. 누가 물어 이르되?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저를 보세요. 옷 2벌 있는 사람은 그 옷을 나눠줘야 된다. 자, 음식이 좀 넘치면, 풍족하면, 남아있으면 그 음식도 뭐 해줘야 돼요? 나눠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동 사람들 옷 입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네? 여러분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쪽에 중동 사람들 옷 입은 거 보셨습니까? 어떻게 옷을 입죠? 그 사람들은 통으로 옷을 입습니다. 통으로. 쉽게 얘기하면 위옷과 아래 옷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목으로 옷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통입니다. 통. 그냥 그 안에 몸이 그냥 쏙 들어가는 통옷을 입습니다. 근데 이 통옷이, 죄송합니다, 그 하마티온이라는 옷입니다. 이게 겉옷이. 그런데 오늘 여기에 쓰인 옷은 뭐냐면 키톤입니다. 키톤. 그러니까 너 겉옷 통옷 2벌이 있으면 그 한 벌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겉에 통옷 안에 입는 옷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동 지방은 낮에는 어떻죠? 엄청나게 덥습니다. 근데 밤에는 어떻죠?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겉옷 안에 추우니까, 밤에 추우니까 안에다가 몇 가지의 옷을 끼워 입기 위해서 여벌의 옷들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낮에는 어떻고 이 안에 있는 옷을 가능하면 다 벗어 제끼는 거죠. 왜냐면 더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저녁이 돼요.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그 상태로 다니면 추워서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두세 벌에 여벌에 그 안에 입는, 껴입는 옷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는 게 중동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너의 뭐도 속옷도 나눠줘라. 제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팬티를 나눠주라는 얘기인가? 안에 있는 러닝을 나눠주라는 얘기인가? 그럼 이거 정말 민망하지 않나? 그죠? 노 팬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 큰 통옷 안에 이 사람들이 옷을 껴입어요. 그래서 그 껴입은 여벌의 옷을 같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그것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에게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세리들도. 자, 세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13절에 보면 부가된 것 외에는 뭐 하지 말라? 거두지 말라.
여러분 세리 그러면 대표적인 한 사람이 생각나죠? 누굽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생각나죠. 여러분 이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했습니다. 왜 부정한 사람이냐? 로마에서 거두어 드리는 그 세금 외에 자신의 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넘치는 세금을 포탈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당시의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세리들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세리들에게 적용하는데요. 거기에 나온 말대로 하면 부과된 것 외에는 뭐 하지 말라? 거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14절을 보세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가 등장하죠?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군인들은요 너무나 적은 급료를 받았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생활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군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을, 재산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자신의 생활비로 충당하는 일들이 이 당시에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군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입술로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너희 입술로만 나와서 그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희에게 합당한 열매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회개가 뭐냐? 회심이 뭐냐? 이 회개와 회심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언급할 게 있어요. 제가 한참 전도사 사역을 감당할 때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맡아서 해보기도 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맡아서 해보기도 하고 청년들도 맡아서 해보았는데요. 자, 이제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애들을 데리고 뭐를 가죠? 수련회를 갑니다. 좀 더 발전된 개념은 뭐 캠프를 데려간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수련회와 캠프에 데려가서 이 아이들을 상대로 제일 중요하게 그때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녁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막 기도회를 하는 거죠. 기도. 그때 기도회 할 때 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대부분 2박 3일로 가거든요. 그럼 첫째 날에는 어떻게 하죠? 아이들한테 회개 기도를 시킵니다. 회개 기도. 그리고 둘째 날에는 뭐를 시키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속았고 선생님들도 속았고 그때 기도회에 참석해서 막 이 눈물이 콧물이 그냥 뚝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막 회개했던 본인들도 속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겁니다. 전도사인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제가 보니까 애들이 막 너무너무 열심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막 콧물, 눈물 쏟아가면서 자기 부모님께 잘못했던 거, 또 형제들하고 싸웠던 거, 친구들한테 막 못살게 굴었던 거, 그리고 자기가 생활 가운데 속에서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못했던 것들을 막 나열을 하면서요. 애들이 막 우리 당시에 그랬어요. 막 머리를 막 쥐어 뜯으면서 막 방바닥을 내려치면서 막 온몸을 막 비틀어 흔들어 기도하면서 죄야, 제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막 애들 회개 기도해.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반드시 시키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오늘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회개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해결함을 받아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앞으로 나는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 중에 좀 나와서 좀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으면은 나오면 좋겠다면 막 얘들이 이제 서로 막 눈치를 보다가,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어떤 친구가 나와서 얘기하면은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안 나오던 애들이 그 뒤에는 막 순서를 막 제가 매길 정도로, 나중에는 제지할 정도로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 마이크를 잡고요, 막 콧물을 흘려가면서 제가 엄마 아버지한테 이렇게 잘못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 눈물바다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엄마한테 잘못한 게 있거든. 아버지한테 막 우는 거예요. 그냥 막 2시간 3시간 그냥 막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도사인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회개함을 통해서 저렇게 눈물을 뿌리면서 저렇게 기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아이들 가운데 막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기분. 자, 둘째 날에 막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막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애들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 누군가가 네 목에다가 칼을 들이밀어도, 누군가가 너를, 예수님을 절대 믿지 말라고 너에게 막 협박을 하고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분명히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진 자만이 저 영원한 생명, 영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 그러니 너희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자, 주여 3창 외치고 구원의 확신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주야 하고 막 외치고 막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막 기도시켜요. 그럼 어떤 애가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고요, 막 어떤 일어난 애가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막 애들의 입에서 막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애들이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끝나는 후에 또 뭐를 시키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 오늘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확실히 든 사람들 나와서 간증 좀 해봐. 그러면 또 그때도 막 눈치 보다가 한 놈이 나와서 얘기하면은 막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애들이 다 나와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속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이놈의 자식들이 이제 중학교도 나오고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도 나오고 성인이 되면은 얘들은 절대로 교회 안 빠지겠구나. 앞으로 우리 교회 훌륭한 일꾼들이 되고 이 시대와 이 역사를 밝혀나갈 수 있는 훌륭한 인물들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수련회를 딱 끝난과 동시에 집에 가면 어떻게 되죠? 옛날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동생을 쥐어 패고, 엄마 아버지가 막 뭐라고 그러면 막 승질내고, 또 친구들하고 만나면 막 욕하고, 거짓말하고, 어떤 애는 도둑질도 하고, 아주 친구를 못 살게 굴고, 막 그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더더욱 참남했던 것은 뭐냐면, 수련회 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른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전체 회중 앞에서 그래도 먹을 것도 대주고 또 숙소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와준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기 때문에 결과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간증했던 애들 중에 이제 너무 드라마틱하게 너무 간증을 잘하는 애 한두 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이런 낮예배 때 이제 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아직 그때 받은 은혜가 있어서 금방 따끈따끈하잖아요. 그래서 애가 막 열심히 막 간증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애는 모르지만 요 두 놈만큼은 앞으로 훌륭한 그리스인이 될 것이다. 쟤들은 정말 모범적인 그리스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때 제가 간증시킨 애가 2년 후에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엄마가 권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야, 너 그때
너 수련회 때 막 눈물 흘리면서 너 기도했잖아. 너 구원의 확신 가졌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너 믿어가지고 내가 어른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시켜서 너 간증도 했는데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자기 하나님 안 믿어진대. 응? 천국이 있는지 모르겠대. 그리고 교회 다니기 싫대요. 교회 다니기 싫대. 그래서 애가 막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좋아가지고, 그래서 교회 계속 안 나와서 그 권사님 집에만 신방 가면은 늘 기도 제목이 뭐냐? 누구누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회심은 이게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이게 아닙니다. 한번 구원의 확신을 내가 잠깐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천국으로 무슨 인도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옛날에 이게 보증수표라고 얘기할까요? 열차로 얘기하면 무슨 천국행 열차를 타는 티켓을 마치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는 목사도 속고 인도하는 선생님들도 속고 본인들도 속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요, 그런 분 많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 중에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따라 그렇게 가가지고 눈물 콧물 쏟은 애들 많아요. 그때 막 구원의 확신 가졌다고, 자기 이제 천국에 가겠다고 막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선포했던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전도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어때요? 교회 나오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씨앗이 남아서 그 씨앗 때문에 나중에 나올지는 모르는데, 근데 남의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 자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때 막 교회 가서 애가 막 눈물 콧물 쏟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어 기도할 때는, 야 그래 우리 아들 됐다, 야 우리 딸 됐어, 쟤는 이제 평생 하나님 믿겠구나 그랬는데요, 제가 다른 교회 보니까 우리 장로님 자녀 중에 그런 자녀 수두룩하고, 권사님 자녀 중에 그런 자녀 수두룩하고, 집사님 자녀 중에 그런 자녀 수두룩한데 뭡니까?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서 신방 가기만 하면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때 믿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다 뭐예요? 회심에 대해서, 참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속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은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아까 고든 스미스 목사님, 그 영성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회심은 출발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회심해야 되는데, 그 참된 회심은 뭐냐? 방향을 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속에서 성숙된 삶으로 그것이 언제나 증거되고 나타나고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 종류의 사람에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자, 무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옷 여벌이 있거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옷을 벗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적인 성숙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걷지 말라. 군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 월급이 작다고 너만 부유하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뭐 하지 말라? 강탈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그런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회심했다 얘기하면서도 내 생활 가운데 속에서 나는 얼마나 이런 가운데 속에서 온전한 모습 가운데, 성숙되어진 모습 가운데 속에서 회심자로서의, 회개한 자로서의 이런 온전한 삶을 여러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우등생인데 가정에 가면 빵점 아빠, 빵점 엄마 많잖아요. 빵점 남편, 빵점 부인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되게 성숙되고 훌륭한 것 같은데 직장으로 가보면요, 그 직장 동료들이 막 혀를 두를 정도로
아예 안 믿는 영혼이 도대체 저분은 교회 장로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중직자라고 얘기하는데, 제발 저게 아니었으면 도리어 낫겠다. 너무 위선적이다. 너무 위선적이다. 차라리 세상 사람이면 좋겠는데 어떻게 교회 다닌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갑질을 하고 함부로 하고 안가받기 다루고 부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자신의 이윤 앞에서는 양심 다 버리면서 생활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가?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 와서 회개했다 한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회심했다 한데 하나님이 그 회심을 받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영국의 신학자, 선교학자, 선교사이면서 작가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심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다. 네, 회심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네, 순종은 회심의 결과로, 회심의 원인과 동기로 늘 함께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회심, 참된 회개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